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임, 원래 베델이라는 것인데 나중에 보급이라고 이름이 별명처럼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을 맹세하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로 여러 번 맹세하고 약속하고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이방인과 결혼하며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베델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는데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과 교제하고 혼인하며 또 우상 섬겼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또 이방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깨닫고 높이 소리져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복임. 복임의 뜻은 바로 우는 자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이름의 별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몇 가지를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베델에서 우상 섬기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경고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럼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 나중에 복임까지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하여, 이렇게 쭉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가 베델에서 우상 섬기고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왜 길갈에서부터 왔을까 하는 겁니다. 길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래서 길갈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물이 창이라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맨 발바닥으로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물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거기를 건너가라.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들이 건너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하여, 이제 요단강 건너 첫 번째가 길갈이거든요. 길갈에다가 12개의 돌로 탑을 이렇게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너희는 이 의미가 뭔지를 알지만 너희 후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의 의미가 뭡니까 물어보면, 옛날에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었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도록 약속한 곳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게 바로 길갈입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이 갈라진 것,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제사 지낸 것, 이게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땅에서 첫 번째 성소입니다.
성소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드리는 것을 성소라 그랬는데 거룩한 장소예요. 성경은 성소 여러 군데 나오죠.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길갈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표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에게는 할례예요. 남자의 생식의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약속하고 맹세한 것, 이것이 길갈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벨에게 이르게 되자요, 그 약속을 헌시작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요,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어떻게 하나님과 첫 번째 약속한 것 잊어버릴 수가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우상 섬겼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이 땅에서 나가지 않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이방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가 고통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길갈에서만 맹세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계속 맹세하고 약속하고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을 지나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에발산 그리심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6지파 에발산에 그리심산 6지파를 세우고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외치죠. 에발산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우상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하라. 그래서 아멘해요. 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축복을 받는다, 아멘하라. 아멘 하고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길 것을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큰 돌에다 새기면서 그것을 보고 약속해요. 그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길갈에서 할례 받고 요단강 건넌 거 기념돌을 만들어 하나님 섬기로 약속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섬기로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해 준 다음에 여호수아가 돌아가실 때,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3장과 24장에 여호수아가 돌아가실 때 두 번을 유언을 합니다. 근데 23장에 보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해요. 그 24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유언하고 끝나는데, 이 유언을 하는 두 개의 설교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우상 섬기지 마, 하나님만 섬겨. 그래서 다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그들에게 맹세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23장, 24장을 좀 성경을 좀 봐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돌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설교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지켜라. 자, 스크린 보십니다. 중요한 부분만 몇 개 볼게요. 여호수아서 23장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한번 거기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라.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크게 힘쓰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크게 힘써.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정합니다. 나 세상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산 동안에 여러분 또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요. 왜 못 삽니까?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말씀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크게 힘써야 된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크게 힘써라.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의 설교 내용을 보면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조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울타리를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울타리를 딱 치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밖의 거라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사랑과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정할 때요, 이게 하나님 뜻에 맞나? 하나님 뜻에 맞지 않나? 우리가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또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23장이죠.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따라했습니다. 확실히 알라. 확실히 알아라. 너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말들 몇 가지를 넣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이방인들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해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혼인해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 섬기고 죄를 지면 너희가 멸망한다.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번째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스크린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요, 선한 말씀이 나와요. 선한 말씀 계속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처럼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꼭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럼 너희가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불길한 말씀 뭐냐? 성경 읽다 보면요,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면 저주를 받아, 이렇게 죄를 지면 저주를 받아. 이 말씀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에 빨간 줄 많이 거놓죠. 그 얘기 뭐냐면 선한 말씀, 축복의 말씀을 다 거놔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 암송하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거기에 못지않게 여러분 구석구석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죄 받는다 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빨간 줄 긋지 않고요, 그냥 넘겨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불길한 말씀은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불길한 말씀, 너희가 우상 섬기고 죄를 지고 거룩을 더럽히면 너희는 속히 멸망한다. 그러므로 23장에 지도자를 넣고 여호수아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따르습니다.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이 유언을 다시 보면요, 얼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섬기기로 이렇게 맹세하게 만들지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크게 힘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울타리 더 넣고 말씀 밖으로 더 넘지 마. 그리고 확실히 알아라. 말씀 밖으로 뛰어넘어 이방인과 혼인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왕래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 우상 섬기면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너희는 멸망당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순종하면 축복하는 거 이루어지듯이 불결한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너희가 멸망당하는 말씀도 꼭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지도자들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또 맹세를 해요. 그러면 24장에는 여호수아는 24장으로 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돌아전에 맹세시켜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첫째,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건데 너희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들이 다 엎드렸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맹세해요. 하나님만 섬긴다. 스크린 보시죠. 2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 우상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16절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하고 맹세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24장에 민족을 위해서 요단강에 또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 약속하고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니니 따라서 청종. 제가 청종을 굉장히 많이 말해요. 청종은 온 힘을 다해 하는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청종하는 거예요. 한 귀로 뜨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자. 온 힘을 다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여 계속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몫을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그들이 그렇게 맹세하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이 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겠다고 증거물을 남겨요. 자, 이건 뭡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베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르시고 길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 건넜다. 그런 곳으로 12개 돌을 만들어 맹세하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맹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하나만 섬기면 축복받습니다. 아멘. 우상 섬기고 죄를 지면 저주받습니다. 아멘. 또 맹세시키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모아놓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는 크게 힘써야 돼. 말씀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 뛰어넘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꼭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섬기면 너희가 축복받지만 우상 섬기면 저주받아.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선한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이렇게 나쁜 말씀, 저주 말씀도 이루어지는 거 꼭 기억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만 섬겨야 돼. 이렇게 맹세시키는 거예요. 또 민족을 모아놓고요.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길 텐데 너희 어떡할래?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럼 약속하자. 그래갖고요. 그들이 이제 계명을 만들었고 말씀을 다 그들 쓰게 만들고 큰 돌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만 섬기던 증거다. 이렇게 철저히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약속하고 결정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델에 이르니 그들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럴까?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근데 세상에 내려가다 보면요, 살다 보면요, 또 몇 푼의 돈 때문에 또 거짓말하고 말씀대로 못 살고 타락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주일날 와서 아이고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나요?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이유가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결정하고 맹세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바로 우상을 섬기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 다음, 오늘 본 말씀 다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이스라엘 신앙의 지도자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2장 8절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쭉쭉 여기서 장사하였고 넘겨주시고요. 그 세대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던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 모르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에게 리더십에 잘 끝까지 오래오래 살면서 다 말씀을 가르쳤다면 이들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리더십들이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레인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보세요, 그 땅을 정복하고요, 이스라엘 11지파에게 그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교부로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2지파에게 처음부터 조금씩 레인들을 나눠서 살게 했어요. 48개 지역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지역마다 레인들이 조금씩 모여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가르치라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 가르치라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라고 레인들은 기업을 주지 않고 다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레인들이 말씀을 안 가르친 거예요. 가르쳐도 형식으로 가르쳤고요, 다 타락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다 우상을 섬겼던 시대잖아요. 근데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끝에서 2장을 보면요, 사사기에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타락한 것은 레인들의 타락 때문이다, 이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가장 마지막 장 2-3장이요 다 끝난 다음에 레인들의 타락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쓰고 있어요. 이게 사사기 끝이거든요. 근데 레인들의 타락한 거 보면요, 돈 때문에 움직여요. 사명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라. 그리고 레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한 부분만 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여기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땅에 레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죠.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사는 그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첩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 나오시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진짜 뭐야 막 이러면서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리고 이 첩이 또 어떻게 되냐, 그 첩이 또 바람이 났어요.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또 다른 곳에 도망가니까 이 남자는, 레이는 그 여자 찾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아주 기가 막히게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이 남편이, 레인이 부인을 12토막을 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해가지고 이제 내전이 일어난 장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만 설명할게, 너무 길어서. 이렇게 엄청나게 레인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니까. 자, 보세요. 여호수아 장로 믿음의 리더십이 죽고요, 레인들이 말씀 가르치니까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들어도 형식적으로 듣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고요, 다 세상 풍조 따라가서 우상 섬기고 타락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요, 그들이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자, 저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대충 전쟁을 한 다음에 다 땅을 기업으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각 지파마다 지역으로 받은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 끝냈고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거 진멸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들이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 섬기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장 보면요, 스크린 보여줍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장 19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보면요, 12지파 이름이 다 나와서 유다 지파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도 쫓아내지 못했다. 므낫세도 쫓아내지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던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 군데만 볼게요.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산속에 있는 사람을 쫓아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그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를 쫓아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의 고전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 어느 지파도 쫓아내지 못하고 어느 지파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들과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혼인을 해서요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해서 그 여인들이 남자를 사라락 녹여갖고 우상 섬겨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겼더라. 그 죄를 지었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방 여자들과 이방인들과 왜 결혼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여자가 없어서?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 하나님 대로 살아 이방인과 왕래하지 마, 결혼하지 마, 큰일 나, 그럼 멸망할 거야. 그렇게 맹세해서 들어왔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이방 여자와 결혼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답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좀 성경에서 찾아드릴게요. 답은 딱 하나예요. 이방 여자들이 이뻐서. 정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잖아요. 근데 다 지나가는 과정이니까요. 이스라엘 여자들이 그 광야에 막 모래바람 태양 밑에서요. 화장할 새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면 다 시커멓게 기미가 더덕더덕 꼈을 거예요. 그리고 사막을 지나니까 물도 없어갖고 머리가 막 떡져가지고 이러고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거기서 딱 땅에서 집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바르고 머리도 이렇게 막 이렇게 이쁘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요 맨날 집에 가면 막 세수도 안 하고 시커멓고 막 그리고 광야를 지나간 동안에 여자들 얼마나 거칠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 보다가 가나안 땅에서 이쁜 여자를 보니까 마음이 사라라라 녹아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저는 분명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우리 몇몇 남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쁜 여자가 좋으냐? 돈 잘 버는 여자 좋으냐? 이쁜 여자. 이쁜 여자가 좋으냐? 서울대학교 나온 여자가 좋으냐? 이쁜 여자. 전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말이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모압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이 못 지나가게 하느라고요. 발람을 돈을 주고 샀어요. 거짓 선자를. 산에 가서 저주하라. 근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저주가 될까 하다가 이들을 죄짓게 만들자. 그래서 모압의 여인들을 데려다가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 남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들 따라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 지면서 굉장히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왜 모압 여인들을 따라가서 간음을 했을까?
이스라엘 여자가 없으나 여자 있었어요. 이쁜 여자 없으나 이쁜 여자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 사막이에요. 물이 어디 있어요? 세수도 한 달에 2번 정도 했겠죠. 막 이렇게 머리도 떡지고, 뭐, 물이 없으니까 이빨도 못 닦고, 막 냄새 나고, 이런 여자들만 보다가, 모압 여인들은 그 땅에서 오래서 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쁘게 하고, 막 머리에 꽃도 꽂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오니까요, 다 넘어갔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여자 맨날 전쟁하니까 뒷바라지 해주고, 광야를 지나서 거칠어요, 성격도. 그러면 전쟁 때 여자들이 거칠어지잖아요. 이런 여자만 보다가 가나안 땅에 탁 들어갔더니 아주 이쁜 여자들이 막 쫙 참기름 바른 듯이 매끈한 여자들이 있으니까요. 거기 넘어가서 그들의 영역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제일 먼저 뭐냐면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베델에 이르렀는데 우상 섬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길거리에서 첫 번째 맹세했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막 책망하니까요. 그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소리를 크게 내서 울면서 회개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임이라 그랬다. 우는 자들이다. 스크립트입니다. 사사기 2장 오늘 본 말씀입니다. 4절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냥 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기도 온 데 갔을 때 가보면 기도하다가 여러분 회개하면 막 쫙 하면서 막 딸딸거리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뭐라 그랬더라? 복임이라 그랬더라. 스크림부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성경 가서 보면 복임의 각주가 달리고 밑에 각주를 보면 우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제사 드렸다는 건 제사는 아무나 안 드립니다. 성소기 때문에 베델이.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자, 이게 2장,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장 4절, 5절이잖아요. 회개했는데 세상에 2장 11절인가 보면 몇 줄 안 가서 바로 우상 섬겼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2장 11절 4절 5절에 딱 이렇게 넣고 딱 몇 절 떼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더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서도 약속 돌기둥 쌓아놓고 약속 나 내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떡할래? 하나님 믿을게요. 막 약속 다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길갈에서부터 베델에 와서 막 뭐라 그러니까요. 막 회개했어요. 그러자마자 며칠 못해서 바로 또 우상 섬겼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란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죠. 저는 한번 오늘 장로님 아주 기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잘하셨는데요. 장로님들이 이런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또 죄 짓고 와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오. 이렇게 매번 똑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하지 말고 다음부터 아무튼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를 받아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맨날 그렇잖아요. 그냥 죄 안 지려고 회개하고 또 나가서 또 죄 짓고 돌아서 또 회개하고 계속 울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거예요. How? 근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선 보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신앙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 바울도 똑같았어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두 개의 법이 싸우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생각, 세상 유혹에 빠져 살려는 생각이 두 개가 부딪힌다는 거야. 근데 날마다 피한다는 거야. 세상 법이 나를 잡아당겨서.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두 개 부딪히고 또 그래서 어이구 하나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맨날 이러니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죄는 우리의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거, 세상대로 살려는 거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야. 그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 왜 이렇게 생겨먹었냐 도대체. 막 자기에서 막 실망하고 이 상황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내가 또 죄꿔서 막 자기 머리를 막 때리면서 내가 또 왜 이랬나 막 그래도요 또 세상은 또 죄죠. 로마서가 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7장인데 8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죄의 법을 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스크린봇입니다. 이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따라서 성령 충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죄는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죄 안 짓고 싶은데 그놈의 몇 푼의 돈이 뭔지 그분의 유혹이 뭔지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바르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손들리는 믿음을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충만히 기름 부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릴 때 죄로부터 끊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도하세요.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혼자 설교를 주면서 많이 찬양했는데요. 스크린 보실까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거 찬송하고 기도하고 좀 마칠게요. 성령 받아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면서 2번 부르고요. 성령 충만해 죄의 법이 끊어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해서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잠깐만요. 받으려는 태도가 아니야. 몇 사람이 한번 받든지 말든지. 안 돼요. 다시 힘차게 박수하면서 상원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2번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한 번 더 합니다. 성령 받아라. 눈 감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그렇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셔야만 죄에서 이길 수 있고 거룩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만 부른 다음에 한 1, 2분간 소리내어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원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대로 살기로 작정을 하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또 죄짓고 저는 우리의 의지와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받은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성령의 무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거룩의 생활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랄까 원하옵나이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는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매일 죄질 수밖에 없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악을 끊어냈다고 말씀했사오니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를 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붙들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과 세상의 유혹에 따르는 마음이 있는데 날마다 지기 때문에 내 의지로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 나는 곤고한 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악을 끊었듯이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거룩으로 이끌어가고 죄짓지 않고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같이 주셔서 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의지로 나를 붙드셔서 내가 거룩하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